예, 우리 앞뒤좌우로 목례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교실에서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 나갔을 때도 우리 이주선 지사님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이 복일까? 우리의 영원한 복이 무엇일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시편 133편 3절에 복이 이런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성도들에게 복은 뭐냐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복은 곧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우리 새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 말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곧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 영원한 복이다. 예,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제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새신자들을 많이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좀 초신자들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이라 이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제가 강의해 가려고 합니다. 시간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한 50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도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더 깊은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 더 깊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금요 성경 공부에 나만의 주석 만들기,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이 성경에다가 각자 중요한 거 표시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고 나만의 주석 만들기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좀 예습을 해보고 싶다. 요한복음 예습을 해보고 싶다. 간단합니다. 벤자가 들어가는데. 예, 밴디에 들어가면 제가 양의 특징이 뭔가, 예, 오늘 다 올려놨어요. 어젯밤에. 예, 양이 과연 뭔가, 양의 특성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7, 여러 가지, 7가지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왜 7로 예수님을 시작하시고 왜 7일 만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시편에서는 왜 7가지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7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777이 왜 완성의 숫자인가 왜 완전한 숫자인가 이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베데스다 세베대의 아들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을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요한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여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AD 85년부터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럼 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친절하게요. 기록한 목적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를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가지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을 받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테마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너희에게는 생명이 임한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가장 잘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 우리 밴드에 올려놨죠.
이 나는 나라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건 먹어가지고 세상 건 먹어가지고는 생명 받을 자가 구원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 떡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을 뭘로 규정한 거예요? 어둠이라는 걸 규정하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나만 빛이다. 그러니까 나 빛 따라와라. 나 따라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내가 무시예요. 나는 문시. 네, 나 따라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문이니까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문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예. 네 번째는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신땡땡이에 누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예.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다. 예.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나머지 건요, 다 길 아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태초라는 말이 딱 세 군데 등장해요. 태초. 첫 번째 등장하는 말 태초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태초인데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요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을 시작한다. 예,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간 시작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 자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원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 영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가 더 큽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더 큽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가 더 크다고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은 자 이제 시간을 시작한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역사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이에요. 자,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시간을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혼의 시간이에요. 영혼의 시간. 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영원할 때 누가 계셨냐?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는데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요한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걸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천지를 말씀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봤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천지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어둠에 있는 백성을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우리도 다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이 어디예요? 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예요? 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우리의 역사는 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식으로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은 뭐냐?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얻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은 뭐냐? 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요 이렇게
동물로 표시해요. 자, 마태복음은 뭐냐? 사자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로 오셨다. 예,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예,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소복음이라 그래요. 소. 세 번째는 예,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사람으로 인자로 표현해요. 사람으로. 네 번째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의 왕을 상징하잖아요. 하늘의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예, 이걸 설명한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여러분 뭐라 하냐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이 어둠에 빠진 세상을 예, 독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싣고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어둠인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먼저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나오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셔요. 여기 땅이 혼돈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왜 혼돈하게 만들었을까요? 질서 정의당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혼돈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어둠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 이제는 지금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뜻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다? 우리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음 위에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다. 이 땅이 바로 무슨 상태다? 어둠의 상태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누구냐?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4절에 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여러분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뭐가 나눠집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무슨 말이냐? 구원과 심판이 나눠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낮, 예수 밖에 있으면 어둠, 밤, 저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빛 가운데 빛을 따라갈 거냐 어둠을 따라갈 거냐. 너희들이 빛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낮의 백성이고 너희가 빛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바로 어둠에 빠졌고 저녁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저녁은 뭘 상징할까요? 어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아침은요, 구원받은 상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무슨 인생이었다? 밤의 인생, 저녁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저녁의 인생이면 우리를 누구 날개에다가 실어서?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아침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저녁이 되고 우리는 다 저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다? 아침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과 빛이 나눠졌다. 낮과 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낮의 백성이냐? 너희는 밤의 백성이냐? 그 기준점이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따라갈랍니까? 빛 따라갈랍니까? 어둠을 따라갈랍니까? 예,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3절에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빛이 오자 낮과 어둠이 나눈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의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 밖에 있으면 어둠의 사람이 된다. 밤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속해 있느냐. 너희가 6월절 어린 양 안에 속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죄인이든 간에 6월절 어린 양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6월절 어린 양 밖에 있으면 너희들은 저주받고 밤의 인간이다. 이걸 설명한 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봐요. 이렇게 하면 착한 일, 저렇게 하면 나쁜 일.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어디 속해 있느냐 그 소속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천지 창조는 말씀을 예수 빛을 통해서 나눠지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야, 다시 봅니다. 자, 말씀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빛이 사람이 되고 말씀 밖에 있으면 어둠이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에 하나님과 그 성령과 성부가 성자 성령 성부가 한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까 창세기 1, 2, 3장 봤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날 때부터 여기 중요한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치시죠? 예수님이 흙으로 이어서 눈 모양을 만들어서 눈에다 붙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로 인간을 뭘로 창조했죠? 흙으로. 내가 바로 너희를 만든 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은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창조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바로 창조자다. 야, 그래서 눈을 갖다가 흙으로 눈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다 붙여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인간을 만든 것처럼 너를 만든 사람이 나다. 근데 내가 그런 병 하나 못 고치겠니? 어둠에 빠진 세상들아, 내가 눈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은 내가 바로 창조자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창조자, 이 땅을 창조한 그 창조, 말씀으로 창조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바람과 파도 보고 잔잔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그럼 왜 멈췄을까요?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멈추죠.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람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마귀야 떠나가라.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바람과 파도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가 말하니까 당연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다. 야,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요 어둠 이 세상의 빛인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 때 깨달았어요? 비로소 성령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줬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경을 많이 고쳐준 사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너희는 다 어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둠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빛은 나를 만나야 진짜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소경은 빛을 보고 눈을 떴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잘 안다는 그런 눈 떴다는 사람은 너희들은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라. 예, 여러분 빛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비추었지만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깨닫까요?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만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밤이 더 이상 있지 않고 그 빛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연결한 겁니다. 30분 만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해도 뭐고 달도 등불도 아무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24절 만국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을까요? 아까 계속 그 밤 이야기 했는데 왜 밤이 없을까요? 천국에는 그리고 다 구원받은 자만 갔으니까 밤은 다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어둠의 인간, 밤의 인간을 독수리 날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독수리 날개에 입혀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낮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지금 너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무슨 장땡땡이 목사님처럼 뭐 코미디 이야기하면 다 까까까까 오고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해 재밌어. 그거 설교 아니에요. 그거 들으려고 오면 여기 오지 말고 TV에서 그거 보시면 돼. 여기는 오직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지. 뭐 코미디 뭐 웃긴 여러분 저도요 TV 좋아하는데 TV 보고요 그거 보고 웃으시면 되고 교회 오는 목적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게 예수님 이야기. 예. 나는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래요. 나 선생이야. 나는 예수 뵙기 원한다. 예수 뵙기 원한다. 당신의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고 당신의 성공 스토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고 교회 비전 발전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이야기 좀 들으러 왔으니까 예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 이야기 여러분 내가 목사님 예수 이야기만 해준다면 내가 신땡땡이 안 가겠습니다. 예, 오직 서문학교에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왜요?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밤이 없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는 오직 낮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 천국으로 인도하는 독수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오직 낮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세상에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밤의 사람들 밤을 좋아하는 이 밤의 사람들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또 교회에 와도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려고 세운 거예요. 각자 직분자를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성질하고 세운 거예요. 성질하고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뭘로 섬길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피가 터지도록 코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여러분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여러분에게요 밴드에 올리고 뭣도 올리고 그러면 인간의 양심을 가졌다면 읽어줘야 된다 안 읽어줘야 된다? 최소한 오늘도요 어떤 분이 가입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직분이 목사님이라
우리 성도들 모임이다 보니까 목회자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여기 승인을 해줘야 받거든요. 예. 목회자는 안 되겠다. 왜? 그 모임이, 그 밴드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고 또 나머지 분들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분들이 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승낙을 안 시켜준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좋다는 건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지식이고 보물이라 그러면요. 아이고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지혜인지도 모르고 지식인지도 모르고 보물인지도 몰라. 예. 여러분, 밥을요 매일 먹을 때는요, 엄마가 매일 밥 차려줄 때는요, 밥의 귀중함을 몰라. 근데 엄마가 어디 좀 출장 가 있거나 아니면 만날 와이프가 밥 차려주다가 어느 친정에 갔는데 밥을 안 차려줘. 그때 마누라 귀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을 있을 때 귀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밴드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쪽에다 감춰져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니까. 근데 읽은 분이 있고 안 읽은 분이 있고 나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크하려고 그래. 거기다가 인상을 쓰는 뭐 마크를 하나 하고 가든지 아니면 점을 하나 찍고 가든지 무슨 수를 하고 가야지. 예? 왜 그렇게 힘들게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이 손가락이 얼마나 두꺼워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하고 있으면 눈 안 아픈가 그래. 눈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막 안 참으면 눈 막 안경 올리고 눈도 요즘 안 좋아가고 안경 올리고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최소한 읽어줘야 된다, 안 읽어줘야 된다? 예, 분명히 읽어줘야 된다고 이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예, 그걸 읽어야 좀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삽니다. 밭은 뭘까요? 천국이에요. 이 말은 돈 다 내서 예수 사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온통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밭을 산다 그래요. 예, 나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걸로 밭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요 그 자체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진노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오늘은 교회 내일은 절간 가서 열심히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은 그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 오늘은 교회 가. 예, 또 내일은 또 절간 가. 그래서 표를 얻어.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교회, 내일은 절간 가서 표 받으려고 해서 대통령 된 그들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들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최소한 교회가 그걸 선포해야지. 아이고, 대통령 되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어. 국회의원 됐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어. 아니,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교회가 그걸 외치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임을 2022년에는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죽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은 끝나지 뭐. 그래서 몸이 좀 아프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진노의 지옥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가석방 없어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그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요 만들어놨어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 그 기준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문인 거예요. 어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누가? 예수님이 길이요. 그럼 나머지 건 길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생명이다.
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설교하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먼저 그 뜰에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야? 양을 태우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죽음을 믿는 자는 물두멍 안에 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뭘 상징한다? 말씀을.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뭐예요? 성령. 등불로 기도. 네, 잊어버려서요. 이건 뭘 상징하냐? 자, 나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 회개가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한 것 하면 다 죄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법칙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 아니면 내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에게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왠지 찝찝해. 옛날에는 장땡땡이 목사님을 들으면 기분 좋아. 그러면 채널 구독 하는 거 없냐고 쫓아다니는데 뭔가 찝찝해. 뭔가 개운치가 않아. 옛날에는 복음 쇼핑을 하고 다녔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 엄마가 해준 이 된장국, 된장 비빔밥을 먹다 보니까 다른 식당 가면 못 먹게 돼. 뭔가 찝찝하고 뭔가 더부룩하고 뭔가 이상해. 여러분 빛 안에 거하면요 찝찝해서요 다른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런 그분은 아직도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이고 누가 가짜 생명을 가진 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생명을 갖고 누가 진짜 가짜 생명을 가진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다른 말로 너희 안에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분이 진리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예, 그 성령 충만, 예수님, 십자가, 구원,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날 가다가 하는 것이 우리 자식이 어디 좋은 데 취직했어. 이번에 아파트값 올랐어. 나 좋은 차 뺐어. 다 그런 이야기. 그건 아직도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예. 여러분 참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착한 삶도 참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참 생명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은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머 벌써 끝나다니 언제 시간이 이리 갔다냐. 저도 시간을 잘 몰라요. 자 이렇게 빨리 끝나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는 최소 50분 하는데 원고를 갖다가 반 이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려놓으면 영상 올려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빛을 만든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빛을 만든 삶이 아니라 빛은 예수님이 만들어요. 네, 빛을 만든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으며 밤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천 소방서 뒷골목을 배회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 재미난 일 없나 기웃기웃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빛으로 있는 것입니다. 빛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달은요 그냥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처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 해는 빛을 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달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빛을 비치면서 반사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빛으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됩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 없이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안에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증거 삼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았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